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십계명이 지금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시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은 말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 different God,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나를 비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디자인하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1, 2계명은 그냥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 이것이 이제 1계명과 2계명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계명과 다음 주 보는 4계명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터 4계명을 다 하나라는 게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그리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제 3계명 너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은 이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려 합니다. 먼저 이 3계명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이해를 하려면 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죠. 그건 거룩한 이름이고요.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 계명이 무슨 의미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망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한글 이 번역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령 되다라는 말이 우리가 망령 났다 언제 쓰죠? 원래 이 망령의 뜻은 나이가 들어서 늙거나 그리고 정신이 이제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망령 났다.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의미로 하면은 늙고 정신이 흐려져서 분별을 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하는 걸 우리가 이제 망령 났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의미대로 하자면 한국 그 번역식의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이가 들고 정신이 흐려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지금 말하는 샤브의 뜻은 이 늙고 정신이 흐려지는 그렇게 해서 잘못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약간 성경 공부 같은데 좀 이해하십시오.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면 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멘. 이 아간이 지금 망령되게 그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리고 하나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다 너희가 갖지 마라, 전리품으로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 무너진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이 시날산 외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모피코트예요. 그 좋은 모피코트 하나하고 200세겔 되는 은덩어리 하나하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아간을 제비 뽑아서 발견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에 있는 것은 다 바치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망령되이 잘못 행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망령되다는 말은 늙고 정신이 흐려졌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것을 망령되게, 자기 뜻에 맞게 행동한 것을 이 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더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울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하고 약속했어요. 사무엘이 언제까지 오겠다고. 근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병사들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예배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을 어긴 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와, 왕이여 참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또 잘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잘못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뭘까요? 아까 아간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고, 지금 여기서 명령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족속이 섬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울은 생각할 때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를 주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망령되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하고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생각에 아간의 경우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사울의 경우는 교만이 있었어요.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또 사무엘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그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것이 곧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그 출애굽기에 나온 제 3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유익과 또 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간과 사울을 통해서 알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잘못 사용한다는 그 이해가 무엇인가?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스가랴는 포로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이 포로 시대 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제 만연하는 시대죠. 그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가 도둑질하는 집, 그 자의 집과 또 하나는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두 예를 들었는데 일단 도둑질하는 걸 빼고 우리가 지금 맹세에 대해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여서 맹세하는 자가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맹세하면서 어떻게,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본문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일단 결론은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맹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맹세가 참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세 군데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법인데 어떤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이웃이 그 양이 있든 소든 그 가축이 나도 모르는데 죽었어요. 또는 상했어요.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격을 했으면 저거 누가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하면 그걸 배상하면 되는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맡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너의 양과 소를 상하게 한 적이 없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목격자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맹세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은 맹세를 가르칩니다. 하라고 해요. 왜? 어느 누구도 증인이 없고 목격자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진실함을 증언하라라는 말씀이죠. 분명 맹세는 좋은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사람들이 참 이 죄에 대해 본성이 있어요. 꼭 좋은 것이 있어도 이걸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분명히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군데 이제 신명기를 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사실 맹세는 서원에 대한 말씀과 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서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걸 내가 지키려고 맹세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뭐냐면 자신의 약속 또는 자신의 이 주장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룩한 다짐.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다짐, 약속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실제로 이것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이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랬죠. 이 좋은 것을 남용하는 사람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용과 악용은 좀 다른 말입니다. 남용은 뭐냐면 함부로 쓸 남자에서 우리가 남발하다, 무슨 공약을 남발할 때 그 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용이라는 말은 함부로 이제 쓰는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 남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그렇죠. 맹세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보이는 표현하는 거룩한 다짐이에요. 거룩한 다짐. 근데 이것을 이제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 우리가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다못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인데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일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할 때 참 좋았는데 이걸 아무데나 다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늘 작은 일, 이게 남용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과시하는데 이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려운 말하면 의식적 경건이라, 남에게 보이고 싶은 경건함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거룩한 다짐을 남용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남용이라면 이제 악용은 또 다른. 악용은 뭐죠? 이건 진짜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용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를 뭐 과시하는, 함부로 쓰는 거라면, 악용은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 때는 뭐죠? 하나님이 진실하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악용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는 고백이 거룩한 다짐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무능을 무시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합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이제 현대에 있었던 일로 예를 들자면, 벌써 한 20년이 됐어요. 제가 몇 번 한번 예화로 쓰긴 했는데, 1999년도에 한국에 이 고급 옷 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문회와 특검이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사건에 하필이면 이 두 권사님이 이 매스컴을 그때 타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검찰총장의 그 부인이 있으셨고, 또 이 검찰의 조사를 받던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아까 말 신할산 외투 같은 고급 그 옷,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옷을 이제 선물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한쪽은 나는 줬다, 한쪽은 나는 받지 않았다. 누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청문회 때, 이건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 분이 말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또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남편 상관없이 같은 교회 권사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은 건데, 근데 한 분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한 분이 이러죠. 나도 권사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줬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인데, 두 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인터넷에 악플, 그러니까 그 나쁜 댓글이라죠, 악플의 문화가 이 사건 때문에 늘어났다고 현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건이 그 정치적 로비 사건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진짜 거짓말 잘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잘한다고. 나도 권사고 너도 권사고. 여기에 대한 이 비아냥대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건 볼 때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저도 부끄러웠어요.
왜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 저 자리에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저도 교통법규 솔직히 과속해서 딱지 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경찰이 옆으로 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옆에 있는 성경을 숨겼습니다. 혹시 성경 볼까 봐.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럴 때 성경을 이 본네트 대시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티 날까 봐. 그래서 제 앞에다가 십자가도 잘 안 걸어요. 저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혹시라도 십자가 걸었다가 욕 먹을까 봐.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욕 먹을까 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악용이라는 거죠. 물론 결과는 진실은 받지 않았다. 이분이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TV 청문회에서 말하지만 나중에 기자들한테 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한 거예요. 이건 남용과 악용은 분명히 좀 다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제 산상수훈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까 저 율법은 분명히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럼 주님은 그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걸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맹세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3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맹세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말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인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나의 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도 너희가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질 않아요. 아까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해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의견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무능함을, 그게 교만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맹세할 만한 존재가 못 돼. 우리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맹세하지. 너의 그 무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의 그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는 남용하고 있는 맹세와 악용하고 있는 맹세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오직 그래서 30절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그른 일이야. 같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의견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 말을 하죠. 여러분의 기억이 늘 맞다라고 믿으세요? 현대 심리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기억도 조작한다고. 자신의 기억도 조작을 해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진짜 믿은 거예요. 자기가. 기억도 조작하는 게 현대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옳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위해서
정당화를 시키려니까 자꾸 거짓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내 스스로도 속여요. 내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옳다, 아니다 명쾌하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야고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아닌 거 나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정당하고 합리하려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끌어들이고 그렇지 않냐고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닌 그 생각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당화시켜요.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함과 악함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자꾸 정당화하려 할 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의 예의죠. 사례, 이그젠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유리함을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주장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율법이 끊어졌나요? 아니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 봤듯이 오직 하나님이 이젠 오직 예수님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디자인하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은 예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도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는 걸. 그걸로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열왕기상 8장 33절, 35절, 42절 우리 연속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어서 시편 116편 4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했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말씀인데 거기 보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시편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렇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죄송해요. 어제 괜히 안 하던 일 한 거 제가 티내면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 1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니 이는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 짓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에요. 아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들으시는 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에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구약에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를 두 군데를 제가 예를 찾아봤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뒤에 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누구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편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가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나는 게바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 이름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파보다는 그리스도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 생각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으셨느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3장에 나왔지. 시기와 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은 파가 많아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뭐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조금 제가 더 익숙하니까. 그렇죠. 총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 각각 다른 연합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시면 맹세에 대해서 너희들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원래 연합이라는 뜻이 좋아요, 나빠요? 그 좋은 거예요. 우리 연합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을 그 신보주의적인 연합을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서
조금 뭐가 틀어지면 나는 나가서 또 다른 연합을 만들고 또 여기서 하면 내가 거기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이 자극이 돼가지고 또 만들고. 아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제발 연합이라는 말 쓰지 마라. 연합 행사하지 마라. 또 연합한다 해서 또 만들지 마라. 아까 그 맹세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뭐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다.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나는 좀 그리스도다. 주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건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그렇죠. 예수 하면 왠지 내 믿음이 더 아까 그랬죠. 의식적 경건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라는 말이 있어야지. 그 말을 안 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 경건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볼까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적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어요. 왜요? 예수 이름을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너희는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더 잘 복음을 전해. 그 뿌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주의 소식은 받지 못한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아까 있죠. 아볼로파, 바울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우리가 이단 중에서 신천지가 대놓고 말을 하겠습니다. 전도를 교회 안에서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모르는 분이 계세요.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터전을 건축하려고. 그 뿌리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은혜를 얻는 것이 정석이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남용할 수 있어요. 악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1부 때도 말했지만 2부는 우리 사역자들 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제가 사실 주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악용할 수 있어요. 남용할 수 있어요. 뭐 LA도 그런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신도시 주로 많아요. 예를 들면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작년에 참 약간 서글픈 통계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한국에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왠지 부끄러움이 먼저 들어요.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결국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교회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살아남는 교회만 남고 나머지는 또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직자로서도 목회자로서도 분명히 잘못하면 그럴수록 제 자신, 제 아내에게도 말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칫하면 종교 사기꾼들이 딱 좋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직자. 우리 스스로가 이 3계명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정말 구별된 이름을 지극히 높고
높인다고 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남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습니다. 맹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로 하여. 근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여자래.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보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도 충분히 망령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지 말라는 말보다 거룩하신 이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망령되에 행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늘 기억할 것, 그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드높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이름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근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정말 입술에 올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거룩한 이름.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성령 하나를 쓸 때마다 그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쓸 정도로 그 거룩한 이름. 우리도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